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내 안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리위크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지우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씻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한 달을 살아내는데 큰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뿌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으로 시작되어 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시도 멈추지 않고 그 씨를 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분명한 방법을 알아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멀리 있어 함께하지 못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이 있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사 주의 은혜로만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이 늦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볼 거고요. 오늘은 역시 에어바운스 설치 때문에 9시쯤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네, 9시쯤 마칠게요. 10시죠. 10시쯤 마칠게요. 맨날 8시 기도하다 보니까 9시가 입에 뱄어. 10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재웅이 찾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13, 14절인데 12절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12절이? 이건 내가 거꾸로 적었구나. 네,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성경은 분명한 지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요기도회와 초하루 새벽기도 2026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응답받는 도구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응답받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건지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환경, 다섯 번째는 마음. 근데 사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말하자면 마지막 마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도를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에, 환경을 마음에 적용해 봤을 때 그 마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올 때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를 응답이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제 걱정해서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응답받았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 볼 때까지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12월 달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 시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로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 평안의 도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할 것인가? 말씀, 기도, 사람, 환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매달 금요일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에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먼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5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볼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성경을 익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줄 거니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확 꽂히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니까. 5장 15절,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면 된대요? 그때부터 뭐든지 구해도 된대요. 그러면 그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습관적인 태도가 돼 있으면 충분히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도구. 기도하고 말씀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하늘로 올리는 거라면 말씀은 하늘에서 내게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결론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심기는 거나 기도한 거나 똑같대요. 근데 이때 결론은 뭐라고요? 평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 편안해졌다. 그럼 확신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 2-3번 반복하셔야 돼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 말씀 확 들어오자마자 마음 평안해졌어요. 근데 다음날 또 사람 마음이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읽었는데 확 다시 마음이 평안이 왔다면 확증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것은 2가지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욕심과 꿈이 다르다. 욕심은 꿈과 똑같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꿈은 내가 그 꿈을 이루는 순간까지 그 과정까지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게 꿈.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 욕심은 내가 그 꿈을 이루는 동안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괴로워져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기도에서 정력으로 구한다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했을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이 된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정력으로 잘못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꿈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재밌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게 이러한 도구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화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KFC 아저씨예요. KFC 아저씨가 하얀 옷 입은 수염 달린 할아버지 켄터키 아저씨가 그 40세까지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죄송해요 미친 여자가 찬송을 부르더래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마 음정박자도 잘 안 맞았나 봐. 부르는데 아유 저게 뭐야 그러고 갔는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알아만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도구가 되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시면,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온다? 그 이후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게 잘 기억하세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 자꾸 묻는데, 대부분 응답이냐 아니냐 묻는 사람들의 경우는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확증받고 싶어요. 저를 보고 하나님 배신하라는 얘기지.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욕심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셔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네 번째, 환경. 저는 이 말이 참 좋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모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되겠대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의 보물찾기라고 얘기하는데,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몰라요. 기도도 잘 몰라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땐 주변을 보시면 돼요. 주변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을 바꿔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실 걸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때 뭐가 찾아온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자꾸 불안한 상태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말씀 보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대응하고 있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적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놓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 핸드폰 요즘 좋으니까 딱 적어 놓고 그냥 아침마다 읽으세요. 세상 좋은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7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도, 기도가 내 마음에 없어도, 사람이 내 곁에 없어도,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용기예요. 어떤 용기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용기 내셔야 돼요. 다음 날부터는 감사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빚이 그토록 안 갚아져요. 세상에 어떻게 이놈의 빚은 나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떠나도.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는데 빚만 놓고 기도했었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다음날 기도했는데도 어라?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용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 내요?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낼 때까지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저는 용기하고 결단이라고 보는데요. 요 시점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할 일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계속 미심쩍게 만드는 거죠. 야, 어떻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네가 믿냐? 그건 아니지. 라는 마음을 자꾸 줘요. 근데 그때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를? 오늘 요 본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흔들리는 그 믿음 때문에 혼돈시키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죠? 결론 난 거니까.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감사만 하시면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 생각, 머릿속과 가슴속을 침투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멋져요.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여러분이 2026년 동안 습관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마감할 쯤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툭 하고 옆구리 쿡 찌르면 쿡 나오게. 응답받는 게 뭐야?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람, 환경,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야. 마음에 응답받는 게 뭔데? 평안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도응답을 위해서 그럼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가장 분명한 확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접할 수 있기에 가장 완벽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자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매우 주관적이에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말하는데 확증이 없어요. 누구한테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근거 조건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 자꾸 들려.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박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나 갖다 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도 받은 기도 응답의 도구 중에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으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일반적이다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데요. 성경 말씀 분명한 확증인데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사람들은 원해요. 콕 하고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성경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방향만 제시해줘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건 점쟁이고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세요. 지금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앞으로 가라라던가 아니면 기다리라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계속 선포하라라든가 이런 도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고 하다 보면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침판이 아니라 지도를 찾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넘기는 거죠. 어느 날 도저히 답답할 때 팍 넘겨서 나오는 게 내 거. 이거 되게 위험한데요. 죄송한데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인 웨슬리 목사님도 이걸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참 위험해요. 그분은 성경책 이렇게 하셔.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대요. 그래서 콕 찍어서 나오는 말씀 내 거.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예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마가복음 10장 이게 누가 이거 3번 찍었는데 이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7장 5절, 요한 10장 37절, 요한 13장 3번을 딱 폈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이 10장 5절이 뭘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딱 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딱 폈더니 이렇게 나왔던 거. 이렇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점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점쟁이처럼 보진 않아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게 영적인 문서라 생각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점쟁이 체계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정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는 조금 좀 곡해에 대해서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요. 읽어볼까요? 문화와 시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돼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도 등장을 했지만 수많은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너무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종이 있고요. 노예가 있고요. 상전이 있고요. 왕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쏘는 용례들은 아니에요. 여자는 물건이었고요. 여자는 팔아도 되는 거였고요.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였고 이건 과거의 문화예요. 근데 그 과거의 문화를 지금의 문화로 잘못 해석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산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린 자고 그대로 살아야 되면 나도 175세까지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첩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당대는 그게 맞아요. 왜요? 하루라도 더, 1년이라도 더 여자를 곁에 두고 더 많은 아이를 생산해내는 것이 그때는 복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레위기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이게 날라졌고 뭐가 있고 나와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 문화를 안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는 이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지금도 과거 몇천 년 전에 그대로 그 법대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씀이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문화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인정을 하시면 성경을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 펴서 나오는 점치듯이 보는 분들은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아직도 하는 소위 말해서 극보수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게 맞는 문화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믿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읽어볼까요?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며 성경의 이야기 속 나의 이야기를 통해 방향을 찾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결론을 말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방향을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만 잘 보시고 그 문화에 맞춰서 제대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한 5분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